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하네. 어린 날
목소리 높여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원치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선한 능력을 완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와 구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맞이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 영광의 새 날을 더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알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책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협조와 수고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무지개 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가 국민을 섬기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웃나라들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교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까지는 공동체 기도로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위원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399페이지나 4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지난주에도 물론 뵈었지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죠? 그죠? 네, 앞으로 코로나 방역이 잘 마무리되고 진행되어서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절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참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추억이 담겨있는 앨범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놓고 옛날에 그랬지, 옛날엔 그렇게 했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통해서 가진 그 처음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처음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첫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처음 행위를 찾고 계시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 책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사랑이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도 아니면 사랑이라는 어떤 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작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도 알아차려요. 근데 제가 눈치가 좀 빠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행동의 아주 작은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행동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요구하신 것은 명백한 처음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한 달 반 정도 제대로 모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예요. 우리의 처음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졌던 그 행동을, 우리 주님을 처음 사랑하면서 가졌던 그 행위를 회복할 때 우리가 그동안 공백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가장 근본적인 뜻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어로서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에오라는 뒤에 있는 어근이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 이해하다, 상상하다. 전치사 앞에 붙어 있는 메타라는 것은 다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숙고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얼만큼 잘못된 곳으로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생각하면, 다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연결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것이 매우 단호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직접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다시 말해서 다음에는, 지금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직접 움직이는 것, 나라의 왕이 직접 행차를 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웃 나라로 일을 보러 갑니다.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처음에는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때려서 그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종을 한 번 더 보냅니다. 농부들이 그 종도 성경에 보면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돌려보냈다. 그저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 같으면 한 이 정도 두 번째 되고 나면 직접 갈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종을 보내요. 농부들이 그 종을 상하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아들을 보냈다.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내쫓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서 그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할 때까지 몇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까? 4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에 직접 나타났다라는 것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여러 번 다시 숙고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들을 이 농부들이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내게 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시간을 주셨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움직이겠다는 것,
주님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내게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일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교회의 운명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심판을 위해서도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교회라면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도 심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역사에서 우리들이 거듭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냥 1, 2년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면, 다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면 심판과 바벨론 유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옮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래 의미는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거하겠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의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치워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말씀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 무지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아무 생각함이 없으면 결국은 그 말은 회개함 없이 살다가는 주님이 치워버리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또 6절에 책망으로만 마무리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이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되게 외우기 쉬워요. 미워하다니까 미세오입니다. 미로 시작해요, 같이. 여러분, 그런데 이 미세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매우 강한 단어예요, 사실. 경멸하다, 무시하다, 이런 아주 강한 감정이 실려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에서 니골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두 책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12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빠서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이렇게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일꾼들을 더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나오죠.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처음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던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니골라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 이 사람들, 이 따르는 이게 니골라가 시작했으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부르겠죠. 이 니골라가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니골라가 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면 제가 얼마나 나쁜 말을 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러분 2장 15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니골라 당의 행동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2장 14절에,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바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육체로 행음하는 것,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나 행음하는 것 모두가 어떤 것입니까?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육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것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육체로는 어떤 잘못을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약간 영육 이원론에, 영으로 하는 것, 우리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내용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런 가르침은 어떻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발람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람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망하게 만들었어요. 육체로 잘못을 짓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육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육체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상당히 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을 경멸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듣고 이거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과 어긋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지개 교회도 또 성도님들도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미워해야 됩니까? 말씀을 대충 읽어보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통 있잖아요. 말씀을 대충 읽는 것, 그것은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이것이 있구나. 나하고 같은 것이 있구나. 나도 그거 싫어하는데 너도 그거 가지고 있구나. 마음이 통하는구나. 우리의 행동이 같구나. 바라보는 방향이 같구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이것이 있구나.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나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너도 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시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에베소 교회가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에게라고 복수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같이 들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터키 땅에 있었던 교회니까 우리와 크게 상관은 없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께서 교회에 아니면 교회 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귀를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이 어떻습니까?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 밤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쩌다 FC라고 그 예전에 뭐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종목의 사람들이죠. 안정환 선수가 축구를 이제 조기 축구회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빙상에서 금메달을 딴 모태범 선수라든지 아니면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농구에서 아주 잘했던 허재 선수라든지 탁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한 10개월 전에 그 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축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나게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팀하고 했을 때도 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축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축구라는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모일 때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발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한 번씩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하기 싫은 것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급할 때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응급 상황이 되면 갑자기 어떤 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분을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응급처치 이렇게 하는구나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응급 상황이 실제로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한번 훈련을 해본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귀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그래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귀가 훈련되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서 이제 훈련되어서 말씀을 들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감이 들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이 많은 이유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런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간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닥쳤는데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시간이 왔는데, 응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훈련되어 있으면, 그리고 준비되어 있으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교회에는 어떤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이 고쳐지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전까지 죄와 허물로 망가졌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안 돼, 저거 고칠 수 없어, 가능성이 없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참, 이 시대가 참 문제가 많구나, 이 시대가 참 많이 망가졌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새롭게 될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과 함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촛대를 치워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 되고, 또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너도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 그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훈련되어서, 제대로 훈련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연결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 무지개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 다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연결시키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미워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길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첫사랑과 첫 행위를 연결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과 같은 방향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되었던 망가졌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워봐 반사 위에 세운 벽 흔들 누구며 모든 원수 애워싸도 어느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눈이 흘러가는 종말을 자주으며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비방해도 수를 찬송하리라. 세상 같은 모든 안개 같은 주의 자녀 받을 곳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고 지금 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또 선교지와 각 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돕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나누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에서 새로운 지침이 아마 오늘 오후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발표가 된다고 해도 아마 사회적 예배 모임 때 이 거리를 두는 것,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 또 손 소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열이나 또 이런 기침이나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연락해 보시고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학교, 주일 오후 또 주중 모임 아마 곧 어떤 방역 방침이 변하면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전체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부활절 중에 선교를 위해서 또 특별히 드리기로 했었는데, 우리 터키에 있는 아다나 개혁교회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2차로 그곳에서도 필수품을 전달하는 일을 가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어제 또 전현명 선교사님과도 잠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지금 그곳도 이제 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예배 모임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 그것도 이제 그전에도 모일 때도 성도님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중에도 부모님이 같이 예수님 믿으면 어쨌든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아이들만 오는 또 가정도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아까 공동체 기도 마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 시간에는 예배위원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는 복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